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주강사이시고 사랑연구소 대표이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BS와 CGN-TV, 굿TV의 강사로 활동하시고 여러 권의 저서가 있는 김숙경 소장님 올라오셔서 가정에 관련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소장님 환영하실까요? 오전부터 와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과도 교제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교회 살아있다. 와, 이 교회 예배를 정말 즐겁게 드린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좀 목도했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함께 다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교회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귀하게 존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 남자와 26년째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거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보이네요. 네, 자. 한 남자 26년째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당신은 늘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좋아하는데 나를 안 바꿔줘서 고마워. 예, 바꾸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아들 둘.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수도 하고 군수도 해서 교사가 되고 싶어, 음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20살부터 이렇게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이제 민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떠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떠나 보내는 이런 부모들이 좀 건강한 부모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제가 제 인생에서도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좀 변화와 성장을 갖게 되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거 좀 쉽게 말하면요. 부부들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배우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부모들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친절해요? 교회, 그쵸? 목사님, 집사님, 직장 가면 과장님, 이사님, 집에 가면 여보, 야! 막 화내고 막. 가장 안 친절해요, 가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가장 친절하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친절하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친절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될까요?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대합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가족들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주고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36살에 이제 선교지에서 10년 선교를 하고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 난치병의 진단을 받고 선교를 다 접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누워서 숨 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절망감이 있었어요. 와,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나시겠다, 버리시겠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봉사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숨 쉬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런 어떤 절망감, 우울감,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예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완벽할 때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습경아, 나는 네가 숨만 쉬어도 사랑해.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저를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대하게 되니까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도 귀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조금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으면서 학교도 가기 싫어, 뭐 살기도 싫어, 그런 어떤 우울감을 얘기할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민준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옆에서 숨만 쉬어. 엄마, 네가 숨만 쉬어도 괜찮아. 존재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저희 아들한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셔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로서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존재로 사랑해.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끼리 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나가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영직교회 우리 목회자분들과 우리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하세요? 얼마나 소중하세요? 존재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전해 주실 때 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친밀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셔야 될까요? 와, 이러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와.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셔야 될까요? 와, 이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래요. 어떻게 최고를 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최고로 대해 주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널 잠잠히 사랑하고 널 보면 너무 즐거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나를 존귀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에게 친절하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세요. 와, 존재로 기뻐하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격려하시면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처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부부들아, 자, 따라해볼까요?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유치 찬란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부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즐겁게 사세요. 제발 좀 재밌게 사세요. 신나게 사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돈을 좀 쓰세요. 그래서 부부들도요, 각자의 용돈이 필요하고요, 부부를 위한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부부끼리 둘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1년에 한 번 여행도 가고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막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제하잖아요. 사랑 관계를 맺어가시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 정성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이 좀 먼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여기 우리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갈까? 나 당신하고 먹고 싶어. 이렇게 좀 아내를 좀 데리고 나가세요. 맨날 나는 집밥이 좋아 그러면서 막 집밥만 드시지 마시고 당신이나 좋지. 우리 아내들은 아니거든요.
여보 여기 맛있더라. 같이 한번 가자. 그럴 때 우리 아내들 어떻게 될까요? 아유 돈 아까워. 집에서 먹어 이러지 마세요. 그 돈 쓰세요. 공부도 못하는 애 학원에 전기세 수도세 내지 마시고 그 돈 갖고 부부가 좀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혹시 배우자가 안 계시고 혼자 계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사셔야 됩니다. 혹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자랑 살고 있지 않아. 그런 분들은 너무 혼자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혼자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재밌고 신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안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감정이냐면요,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렇게 연락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요, 사라지고 싶은 그런 고통을 자녀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패턴으로 살아오셨든지 오늘부터 멈추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이 노력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가요, 가정에서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보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 자, 따라합니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배우자를 제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특히 어머님들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넌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야, 엄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좋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네 엄마 제일 사랑한다. 부부를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독립하고 나면은 물론 부모님께는 지금까지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해야 될 도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배우자보다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뭔가 부모님 편에 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 떠나와서 내 배우자와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뭐가 우리가 가정하면 뭔가 되게 모호하고 되게 막 안 잡혀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뭐가 믿음의 가정이고 뭐가 행복한 가정이야,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려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서로 시간과 돈을 써서 재밌고 신나게 이런 것도 좀 하시고요. 서로에게 노력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여러분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해서, 요새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꼭 보셔야 되는 드라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 영범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엄마가 이 아들을 못 낳아요. 이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 결사반대해서 결국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작품이야. 너의 인생의 8알은 내 거야. 엄마가 아이를 영웅아이로 키운 거예요. 이거 잘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독립시켜야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부모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우리가 마땅한 의무였던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역할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영웅아이로 키운다든가 아니면 부부싸움에 개입시켜서,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랑 싸우시고 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수경아,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 전화가 진짜 받기 싫었어요. 그래서 전화 휴대폰에 엄마라고 뜨잖아요. 진짜 받기 싫었어요. 왜? 엄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랑 싸운 얘기, 힘든 얘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부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갈등은 둘이 해결하세요. 자녀들을 개입시켜서 야, 너는 엄마, 너밖에 없어, 이딴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잘 살아가 보세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싶을까요?
저도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살에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난 내 인생에 결혼은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늘 많이 싸우셨거든요. 난 이 땅 가정 절대 안 만들어. 나는 나처럼 고통스러운 자녀 출생 안 시킬 거야. 나 혼자 살다가 조용히 갈 거야. 왜요? 이 가족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는 거 자녀들 탓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가 제대로 살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부부들이요, 좀 친하게 지내세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시간을 보내세요. 그때 자녀들이 마음이 놓여집니다. 와, 나 이제 떠나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잘 독립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서로 다를 때 당신 이것 좀 바꿔, 성격 좀 바꿔, 얘들아 너 좀 생활태도 좀 바꿔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었을 거예요. 안 바뀌어요. 수십 년 살아도 안 바뀌어요. 26년 살아도 저랑 남편이랑 성격이나 기질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 뭐냐면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이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 왜 그래? 너는 왜 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널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당신 이렇게 만드셨구나. 존중하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다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남녀의 다름에서 가장 부부들이 좀 갈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남자들의 필요는 뭐냐면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좀 존중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걸 잘 안 해줘요. 아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막 생각해서 남편들한테 막 수고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막 핀잔만 주는데요. 남자들이 언제 자존감이 올라가냐면 아내들이 여보, 자 우리 아내들 따라합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 말할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 말 듣고 싶어 해요. 그렇게 애썼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뭐 청소기 돌리는데 왜 맨날 머리카락만 빗겨가 막. 설거지는 왜 맨날 있다고 그래 막. 빨래는 왜 맨날 이렇게 뒤집어 막 내야 막. 저도 우리 남자 셋이 사는데 빨래를 다 뒤집어서 내놓으세요.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뒤집어서 빨아요. 뒤집어서 얼어서 뒤집어서 걸어놔요. 그럼 지네들이 입을 때 뒤집어서 입어요. 스트레스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맨날 옷을 이렇게 뒤집어나 머리가 있어 없어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남편들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빠의 자존감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빠 너무 수고하시지 않냐? 우리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자.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을 때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남편들이 집에 오고 싶지. 왔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각자 그냥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들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독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왔을 때 따뜻하게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 제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게 뭐예요? 남편들이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다른 여자한테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다른 여자를 친절하지 마세요. 내 아내한테 친절하시고요. 아내들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알려드립니다. 남편들 따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기분이 어때? 내가 뭘 도와줄까? 당신 뭐 필요해? 좀 물어보세요. 아내들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 일상을 서로 주고받기를 원해요. 근데 남편들이 이러고 계세요. 또 남편들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나 봤더니 아내들이 보통 집에서 뭐 화나 있어. 막 이러고 있어 막. 남편이 오늘 기분이 어때? 그걸 말로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러고 뭘 도와줄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또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혼나고 딸이 크면 딸한테 혼나. 너무 짜네요. 그래서 남편들이 뭐 물을 때 아내들이요 제발 말을 해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아유, 나 갱년기가 오니까 좀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해. 그럴 때 남편들이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어머, 갱년기가 오니까 자기야 우울하고 무기력하구나. 공감하셔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보통 뭐 하죠? 병원 가! 약 먹어! 막 이래요. 자기야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그럼 때려쳐!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우리 아내들 따라합니다. 남편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프대. 어떡하면 안 아프게 할까? 빨리 약 먹고 병원 가서 안 아프게 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편들 따라 하십니다.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하자. 약 먹어 병원 가. 그 다음에 하세요.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갱년기가 와서 우울하고 무기력해.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사람들이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나 너무 외로워. 그럴 때 뭐라고 공감해줘야 될까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죠. 그러게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으시고, 어이구, 외롭구나. 이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들은, 와,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줬어. 친밀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편들이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공감이란 걸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보통 아들을 키우면요, 남자애가 잉 울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뚝! 울지 마! 또 밥 먹을 때 뭐 조잘고잘 떠들면 조용히 밥이나 처먹어 막 그러면서 막 울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리고 어른이 됐는데 아내가 내 앞에서 울어. 뭐라 그럴까요? 뚝! 이러고 있는 거죠. 나도 못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자기야,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 그럴 때 많이 우울하구나. 이 말 한마디면 돼. 그럼 또 AI처럼 이럴 거예요. 우울하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영혼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 말 해주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다. 리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 해줘서 여보 고마워. 그래서 가족은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서로 경험하셔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때 가정이 따뜻합니다.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럴 때 친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런 다름만 있을까요?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그럴 때마다 왜 그럴까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아유, 당신이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수용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켜서 서로 막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지 마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문과 DNA가 다르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지 마세요. 저 집사님 집 봐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대로 끌어안고 사시는 겁니다. 이게 부부이고 이게 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좀 발견했냐면,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양육자라고 할게요. 나를 양육했던 양육자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닮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의식으로 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릴 때 양육자한테 다 받지 못한 끝내지 못한 미해결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 미해결 과제를 양육자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 숙제를 끝내려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저의 부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요, 되게 성실하세요. 저희 남편 진짜 성실해요. 저희 부모님 되게 외롭게 자라셨고, 저희 남편도 되게 외롭게 자랐어요. 이 두 이미지가 비슷하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끌렸던 이유는요, 아버지가 되게 주도적이세요. 제가 주도적이고요. 아버지가 화가 많으세요. 제가 화가 많아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어쩜 나랑 이렇게 비슷한가. 막 화를 막 내시는데, 내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막 그럴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이유는 이제 어릴 적 미해결 과제를 끝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어릴 적 사진을 보시면 제가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은 정말 한두 장밖에 안 돼요. 어릴 때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애가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마다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요. 또 언제 싸울까. 그래서 엄마 아빠랑 있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 싸울까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애표정이 저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어릴 때 기억나는 장면들. 그럼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막 폭언으로 싸우시고 저는 엄마 아빠 싸움을 말리다가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물론 365일 싸운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싸우셨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게 뇌의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싸움은 저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울었을 때 불안해서 울고 있으면, 저 어렸을 때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 어머 우리 숙경아 많이 불안했지? 이제 괜찮아. 이렇게 조금 저를 안아주었으면 저는 불안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준 적이 없으세요. 저는 부모님 싸움을 말리다가 불안해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거나
항상 그렇게 혼자 좀 방치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우리 남편하고 동일하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싸웠던 그 싸움의 이슈가 뭐냐면, 내가 불안한데 남편이 나를 방치했어. 나를 혼자 방치하고 저기서 책을 읽어. 그것도 성경책을. 그러면 저는 그 남편을 향해서 예전에는 연애 때는 분명히 내가 싱글 때는 천사였는데 전사가 돼갖고 남편을 향해서 왜 날 혼자 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공격했어요. 그럼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럼 도망가고. 그럼 저는 남편을 추격하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래요. 한 사람은 추격하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의 패턴이 1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거죠. 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게 어릴 적 숙경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요청했어요. 여보, 내가 불안하면 좀 혼자 방치된 느낌이 들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 그럴 때 혹시 당신이 가능하다면 내 옆에 와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또 가능하다면 날 좀 꼭 안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분명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그날도 불안해서 또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제가 화를 낼 때 약간 좀 미친 여자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도망갈 남편이 도망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요 15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의 싸움을 지켜보고 불안했던 그 아이가 남편 품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은 몇 년간 제가 불안해서 화를 낼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어? 2가지 때문에 가능했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막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도 널 위해서 죽지 않았니? 아내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37살의 이 큰 여자를 안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싫었대요. 그런데 7살짜리 숙경이가 불안해서 땡깡 부리겠다고 생각하니까 7살짜리 그 숙경 어린아이를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요, 결혼 생활 동안에 이 미해결 과제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어린 시절 나를 양육했던 양육자한테 물론 사랑으로 키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 니즈가 무엇인가, 원하고 필요했던 게 무엇인가 부부끼리 나누셔야 됩니다. 자녀들과도 나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랜 시간 혼자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너무 오랜 시간 혼자 방치됐어. 내가 필요했던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원하는 건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나는 자라면서 맨날 혼났어. 막 화만 내시고 내가 듣고 싶었던 건 칭찬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의 어린 시절의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그 필요들을 채워줄 때 부부의 갈등은 끝이 납니다. 싸움은 멈춥니다. 제가 정말 수천 쌍의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이 주제를 갖고 나누게 하거든요. 이 주제를 갖고 나누고 그 필요들을 채워줄 때 부부들이 갈등이 끝납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힘겨루고 싸우냐면요. 이 숙제하자고 서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결혼 생활 동안에 서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관계로 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도 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널 사랑으로 키웠지만 혹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해왔던 게 어떤 거니? 난 아빠랑 너무 게임하고 놀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되게 서운했어. 그럼 아빠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들하고 게임하셔야죠. 딸들이 나는 엄마가 같이 나랑 좀 이렇게 대화하고 내가 어떤 말 할 때 좀 공감해 주기를 바랬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너 혼자 놀아가 아니라 그래 엄마랑 대화하자.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어릴 때 채워주지 못했던 이 숙제를 부모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평생 안 갑니다. 충분히 채워지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은 컸지만 우리 안에는 다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 받으시고요. 이런 건 3분의 1밖에 체험받지 못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어릴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거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르신들 이런 강의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얘기 하세요. 난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 뭐 하고 싶으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와, 나 그때 한번 이렇게 좀 놀고 싶었는데 놀아도 보고요. 물론 죄 짓지 않는 선 안에서. 예.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보면서 내 안에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어떤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어릴 때 버림받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한 남편도 6살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서 아내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다녀요. 아내가 자기를 버릴까 봐 의심하고 막 이렇게 괴롭혀요. 근데 그 남편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죠. 시편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로라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남편분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하니까 남편이 울더라고요. 그렇네요. 엄마는 저를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이 말씀이 남편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오면서 왜 우리가 상처가 없겠어요? 왜 힘든 경험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상처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떠나와서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경계라는 건데요. 경계를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하고 싶지 않고 뭘 바라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막 9시에 강의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제발 음식 좀 해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알았다라고 하시는 게 경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해오지 마. 엄마가 널 위해 사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거 경계 침범이에요. 아빠, 나는 이런 옷 안 입어. 뭘 안 입어? 아빠가 사왔는데 입어. 이거 경계 침범이에요. 안 입겠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 입기 싫구나. 그럼 아빠가 돈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사 입어. 서로 원하지 않는 거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게 이게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 이거 안 먹어. 연습해 볼까요? 먹기 싫구나. 그래, 먹지 마. 하기 싫구나. 그래, 하지 마. 예. 물론 꼭 해야 될 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스스로의 자유적인 선택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사이가 좀 안전해져요. 특히 자녀들은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힘겹게 반찬해서 막 갖다 주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좀 편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자녀들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병원 갈 때 택시 타시고, 좋은 병원 가서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셨어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요청하실 건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 가는데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엄마가 이 결과를 듣는 게 좀 걱정된다. 그럴 때 자녀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는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도리를 다하십시오. 부모님과 식사하시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을 드리세요. 부모님이 나 홍삼 싫다 그럼 홍삼 사시면 안 돼요. 그 부모님들도 원하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뭐 받고 싶어? 됐어. 그러다가 엄마 진짜 뭘 받고 싶어? 그랬더니 돈 그러시더라고요. 저 돈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 우리 자녀한테 미안해서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들은 조금 받으시고 감사를 누리시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이제 배우도록 할 텐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청.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해서 추측을 내려놓고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가족끼리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답답해요.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줘? 왜 이렇게 오해를 해? 왜 오해가 생기냐면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 좀 시간을 정하셔도 괜찮아요. 5분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군하잖아요. 속이 시원해요. 왜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지 아세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왜 그 말을 못 들어줘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들어줄게, 얘기해봐. 눈을 바라보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는 연습들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 듣고 난 다음에 해주실 거 뭐냐면 이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면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심히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감정을 토로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걱정돼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우울해요. 이런 감정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정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아,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여러분, 왜 우울증에 걸리는 줄 아세요? 내 감정이 표현되지 않고 특히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왜 불안장애 걸리는 줄 아세요? 불안을 눌러버려서 생기는 병이 불안장애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어떻게 할까요? 와, 내가 진짜 불안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은 에너지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요. 감정을 억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 감정 단어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근에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어?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아, 요새 일하기도 너무 지쳐. 이런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아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내들 어떻게 될까요? 어머, 여보 많이 힘들고 지쳤구나. 여보 그렇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또 아내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도 지지리도 못해 막. 애가 셋이야 지금 뭐가 힘들어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러시는데 남편도 공감이 필요로 합니다. 힘들구나. 또 자녀들이 와서 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불안해. 어떻게 공감해 주셔야 될까요? 아유, 집안에서 많이 불안하지? 그래, 불안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하죠? 주님을 신뢰해.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막 답을 주세요. 자녀들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녀들도 자신들의 불안과 걱정들을 나누고 싶은데 부모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건강한 소통은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50이 중반이 넘다 보니까 몸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막 아프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짜증난다. 지친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엄마 많이 짜증나고 많이 지치는구나. 또 부모님 마음도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몰라요. 말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남자들의 기억력은 15초, 여자들의 기억력은 15년. 그 남편들한테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럼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 김치냉장고 2번째 동치미 좀 갖다 주세요. 내일 또 여보 김치냉장고 2번째 동치미 갖다 주세요. 기억 못 해요. 그때 포스트를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동치미 이렇게.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여보, 내가 이런 걸 좀 원해. 뭐 생일 때 여보, 난 이 선물 좀 받고 싶어. 여보, 우리 결혼기념 때 이것 좀 하면 어떨까? 건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버이날 저도 우리 아들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야,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 좀 서운하다? 밥 사라? 그래서 애들, 그래, 엄마 알았어. 얘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 얻어 먹었어요. 막 왜 이런 것도 안 해.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번 엄마 생일날 엄마 요 립스틱 좀 받고 싶다. 엄마 좀 사줄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가족끼리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서운해하고 섭섭해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을 보도록 할 텐데요. 비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큰 거야. 당신 잘못이야. 당신 항상 대화도 못해. 항상 기억도 못해. 이게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멸 무시. 아유,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으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한숨 쉬고. 특별히 우리가 소통에서 말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되고요. 눈빛, 음성, 바디랭귀지가 93%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쳐다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회사의 상사를 쳐다보듯이 쳐다보셔야 됩니다. 존중함으로 따뜻하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높은 톤, 큰 소리를 되게 듣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미톤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라톤이었어요. 랄랄랄랄라! 그 집에서 여보 빨리 수저 좀 놔줘. 그럼 남편이 너무 듣기 싫대요. 그래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라톤에서 미톤으로 낮추고 소리도 좀 작게 해줘라. 여보 수저 좀 놔. 이거랑 여보 수저 좀 놔줄래?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따라합니다. 경멸 대신 존중하라. 특히 가족들을 보면서 한숨 쉬고 째려보고 무시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연습들을, 이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만 있을까요? 좀 넘어가게 해주실래요? 담쌓기, 말 안 해.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너랑은 말 안 해. 담싸면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라도 하시는데요. 자, 가족끼리 처음 딱 만났을 때 제가 팁을 드리면 긍정적인 대화부터 누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딱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셨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여보 수고했어? 그럼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수고한 거지. 막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래요. 여보도 수고했어. 우리 아들 오늘도 애썼지? 누군가 한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딱 던지는 순간 긍정적인 대화로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밥 차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딱 뱉었다고 합시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열심히 살다 왔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놀다 왔냐? 그래서 막 누가 놀다 왔대?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럼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공기가 차가워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집안에 딱 들어왔을 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던지시는 겁니다. 연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선순환으로 긍정적인 말을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 그냥 평범한 대화들을 좀 나누세요. 기계랑만 놀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TV만 놀지 마시고 서로 어떤 하루를 보냈고 또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담을 쌓지 마시고 담을 허물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또 잘잘못 따지기 막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막 또 강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라는 건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저렇게 욕하고 폭력하고 폭언을 하는 때 이거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안 짓는 건 뭐예요? 저런 모습으로 가족들한테 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강의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3,000명 되는 교회인데 어떤 집사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소장님,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천사예요.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교인들을 너무 잘하세요.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쫄래쫄래 쫓아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소장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칭찬받던 그 남편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서는 되게 젠틀하고 다른 사람한테 되게 잘하는데요,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아들을 때리는. 그래서 결국엔 이 남편이 이제 가족 상담을 이제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4명 가족이 상담을 받는데, 왜냐하면 아내도 공황장애가 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공황장애 온 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내가 공황장애 올 때는 이러다가 딸이 뒤집어지니까 이 남편이 이제 경각심을 가진 거죠. 상담 받아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이 남편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남편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을 뒤지게 때린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이게 상처의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끊으셔야 됩니다.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우리 자녀들한테 전수하시면 안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들과 아내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딸한테도 사과하고 무던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상담받으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저 이제 좀 숨 쉴만 해요. 살 것 같아요. 20 몇 년간을 이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숨죽이면서 죽을 것 같은, 내 교회에서는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알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이중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거. 교회 올 때는 굉장히 괜찮은 척하는 사람으로 오지만 집에 가면은 폭력과 폭언으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분들.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화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좌절돼서 화가 났구나. 아버지도 나를 무시했는데 아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서 화가 났구나. 화의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면요, 이 편도체가 있거든요. 뒷목 당기는. 여기가 화가 났을 때 0.2초 만에 화가 확 올라와요. 감정이요. 그런데요, 이 화라는 감정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6초의 여유가 있다는 연구를 뇌과학자들이 했어요.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6초 동안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랑 무슨 얘기하다가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선 1, 2, 3, 4, 5, 6 거실로 나오셔야 돼요. 자, 밥 먹다가 아이들하고 말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1, 2, 3, 4, 5, 6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화가 났을 때는, 자, 따라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안 떠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6초가 지나면요, 화가 폭발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복식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몇 분간 하십니다. 호흡만 해도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화가 많은 분들은 호흡해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30분 이상을 걸으면 기가 막히게 가라앉습니다. 많이 걸으세요. 이게 트라우마 치료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상처나 어려운 것들이 기억날 때 나가서 걸으세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걷고 난 다음에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여보, 내가 아까 말하는데 자기가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화가 났어. 따라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말로 내는 거예요. 아들, 네가 얘기하다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아빠가 조금 화가 났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새끼가 어디 문을 닫고 들어가! 그러면서 막 문을 열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의 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사춘기의 자녀들의 뇌는요, 그 시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요, 이 호르몬이 아까 말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는 편도체를 막 자극을 해요. 편도체가 자극이 되면요, 짜증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불안하고요, 우울해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 따라합니다. 호르몬 때문이다.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때 막 애들을 잡는다고 막 끌고 나와서 막 하시는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호르몬과 호르몬이 만나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땐 떨어져 계셨다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네가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아빠가 좀 화가 났어. 아무리 네가 기분이 안 좋아도 부모님 앞에서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건 아니야. 훈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화가 났을 때 말로 엄마가 화가 났어, 아빠가 화가 났어, 이렇게 말로 내셔야 됩니다. 저 옆에 사람하고 연습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나요. 화 안 났어 하고 꽉꽉 누르다가 생긴 병이 화병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DSM-4라고 그 질병을 진단하는 그 질병 책이 있는데요. WHO 화병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왜요?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화는 참는 게 아니에요. 폭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화가 났어.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말로 내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건 교회 공동체건 여러분 악한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리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며 귀하게 공동체를 존중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건 평생 싸우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이렇게 뇌종양으로 쓰러지시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엄마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보 그러더니 왜? 엄마가 또 막 가서 빼불라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마 손을 딱 잡으시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사랑해주지 못하고 평생 속색이고 당신 마음이 아프게 한 거 여보 미안해 라고 아버지가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삐죽하게 앉으셨던 어머니도 몸을 돌리시더니 나도 미안해. 당신 더운 밥 안 주고 찬밥 주고 맨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아빠는 찬밥 줘! 그래서 맨날 찬밥 주셨거든요. 찬밥 주고 당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거 여보 나도 미안해. 그리고 여보 고마워. 평생 우리 가족 배 안 굵게 열심히 일해줘서 살아온 주셔서 여보 너무 고마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고마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나도 고마워. 늘 맛있는 반찬으로 나한테 먹여주고 함께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아줘서 나도 고마워. 그 장면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은요, 언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언제 편안해지냐면 부모님이 서로 화해할 때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줄 때, 이때 자녀들은 안심을 합니다. 누가 먼저 용서를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래서 가족끼리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오전 때는 시간 관계상 말하지 못했던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가 24살 때 그때 이제 우리 원가족 관계는 어땠냐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안 보고 살겠다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한 2년간. 그런데 24살짜리 조카가 집을 나가면서 이제 저희 언니한테 엄마 좀 화해하고 살면 안 돼? 이제 그 말을 하고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밖에서. 2년 만에 저희 가족이 만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했다면 이 아이가 그 마지막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픔으로 남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그 나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있을 때 표현하세요. 여보 내가 이래서 정말 미안해. 사과하세요.
저 사과를 좀 받아주세요. 됐어 이러지 마시고 여보 알았어 용서할게. 여보 나도 미안해. 이렇게 서로 용서할 때 기가 막힌 건 서로의 그 상처와 앙금들이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관계는 우리가 화해까지 안 가도 돼요. 용서하고 그냥 떠나보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화해까지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상처를 대물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조금 권면을 드립니다. 서로 용서하시고요. 서로 갈등을 좀 종결하시고요.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이 인생. 그 폭삭 속았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갔던 가족이 저녁에 다시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상의 기적인지 모른다. 우리는 조카가 그 문을 열고 나갔다가 못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천년만년 살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을 때 용서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대화 중에 하나가 감사의 대화입니다. 자, 감사는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행복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가정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서로 감사할 때예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감사한 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고 수고해주고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살아주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건 나 아플 때 이렇게 간호해준 거야. 어머니, 아버님,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거 감사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고마운 것, 지금 내 옆에서 너희들이 숨 쉬고 있는 거, 그게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행복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나누세요. 일상의 감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일상의 기적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시간이고 관계인지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격려의 대화인데요. 서로 좀 격려하고 살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빠 힘내세요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싫어해요. 아버지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쓰셨어요. 이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어? 잘하고 있단 말 듣고 싶어요. 그러면 자녀가 내 성에 안 차도 그래 아들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자녀들이 너무나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격려의 말 하나씩 선택하세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날까?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격려를 받을까? 자, 눈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하십니다. 시작. 수경아, 수고하고 잘했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해서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 번 더, 이 정도면 충분해. 마지막, 숨만 쉬어도 돼.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만 쉬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가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공손히 대하는, 친절을 나누는, 관계를 세워가고 안전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